청년 부지의 젊은이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김덕주 목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으로 불거진 여성 혐오 범죄.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화제의 신간, 결혼을 배우다의 저자인 이요셉 작가를 만났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기독교의 흑역사를 파헤친 책이 출간됐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멘토, 데이비드 옥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최근 섬김을 몸소 실천한 시골교회 목회자가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목회 중인 김덕주 목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생명부지의 젊은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김덕주 목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홍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덕주 목사가 신장 기증을 결심했던 건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혈액암과 심장병을 앓던 성도들이 장기 기증자를 찾지 못해 함께 아파했던 경험이 그를 선뜻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사후에 기증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좀 젊을 때, 좋을 때 드리는 게 받는 분에게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운동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식사 조절도 잘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이번 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결심한 바로 다음 날 오랫동안 장기 기증자가 나서기만을 기다렸던 교회 성도가 기증자를 찾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 이식 받기 위해서 4개월을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계셨는데 그분이 아침에 문자 오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같이 감동받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공감을 가질 수 있었죠. 김 목사의 신장을 기증받은 윤재익 씨는 13년간 혈액투석 생활을 끝내고 새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윤 씨가 행복한 삶을 되찾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살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김덕주 목사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도 어느덧 20여 년.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목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입으로 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거든요. 제가 신장 기증하는 이 행위가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투자하겠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의 설교나 저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는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성들은 피해자를 추모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인지 묻지마 살인인지를 따지기 전에 두려움을 호소한 여성들의 반응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 혐오와 차별이 언제든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살아남은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차별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사회와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어떤 일반적인 정신 질환으로서 이 문제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여성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먼저 살피는 그런 좀 넉넉함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 역할에 고정돼 있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청어람 ARMC는 지난 3일 홍대에 위치한 미디어 카페 후에서 여성 혐오 현상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여성 혐오 현상은 여성과 남성 간의 성전쟁이라며
최근 여성 혐오 논란이 대중문화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성에 기초한 폭력, 차별적 언행, 공공연한 차별 등을 자연화시키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느끼게 하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구조, 그리고 여성을 남성 및 남성으로 대변되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화여대 권김현영 연구원은 강남역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며 한국 사회도 여성 혐오가 여성 살해의 주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여러 권의 사진집을 펴낸 이요셉 사진작가가 이번엔 사진이 들어가지 않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의 경험을 담은 결혼을 배우다인데요. 남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이요셉 작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이요셉 작가. 그는 사진과 글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요셉 작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씀을 따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던 이 작가는 그들의 불행한 모습보다 행복한 모습을 주로 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로 찍는 사진들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들을 사진 찍고 또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작가는 최근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을 결혼을 배우다란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또한 결혼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또한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란 주제로 사진전을 열어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란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들을 또 기록하고 그것들을 나눴던 자신의 유명세마저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바란다는 이요셉 작가. 이요셉 작가의 사진전 러브모어는 내달 3일까지 안양 감리교회 갤러리 파구스에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 나왔습니다. 신간 한국기독교 흑역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저자는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는데요. 저자 강성호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흑역사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눈에 띕니다. 최근 출간된 한국기독교 흑역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나타난 한국기독교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책입니다. 책은 크게 식민지 경험과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의 왜곡된 정치참여,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추문 등 3부로 구성됐습니다. 일제협력, 민간인 학살 등 한국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를 12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강성호 작가는 이번 책을 통해 권력에 아부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지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분명 어떤 이 공헌을 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왜 우리가 보여줄 수 없고 왜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해보자. 그 문제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자. 한국 기독교 흑역사가 기존에 출간된 비판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풍성한 1차 사료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김준권 목사가 총재로 있던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구러시아 공간을 얻게 된 사연,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전필순 목사가 친일 목사에서 독립운동가로 불리게 된 사실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이제 몇몇 자료들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그 CCC 관련 공문서를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발굴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몇백 장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지금 제 책에 실린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우연찮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피해야 할지 이야기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강성호 작가. 그는 한국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죄책 고백이 필요하다.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저지른 과오들을
아주 다양한 내용들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역사적 어떤 죄책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고백하는 일단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구티비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오디션을 주최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보육센터 데이비드 옥 대표를 만나 청년들의 창업 멘토로 나서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홍영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옥 대표가 운영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보육센터는 청년 창업 교육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일종의 중개 역할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쉐어링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직접 선발하여서 옥 대표가 가르쳤던 청년 중 대부분이 지금은 어엿한 청년 CEO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오디션에 참여하는 시원스쿨 이시원 대표, CNT테크 전하성 대표, 스마트워치닷 김주윤 대표도 옥 대표의 가르침을 거쳤습니다. 시대나 환경이나 스펙이나 조건을 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번 오디션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CEO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찬 청년 창업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면 그 하나님의 버릇,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본선에 선발된 10팀은 2달간 크리스천 CEO들의 1대1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와 같은 날 교계연합이 주최하는 반대국민대회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선 스포츠 영화 불의 전차가 35년 만에 국내 개봉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영 기자와 김주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퀴어 문화축제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는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광장 건너편 대한문광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퀴어 문화축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 13개국 주한대사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7대의 차량을 동원해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들은 우리 사회를 일탈된 성문화로 빠지게 하는 퀴어 문화 축제를 간과할 수 없다며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양측 대회를 전후로 동성애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구세군 제25대 김필수 신임사령관의 취임식이 5일 오후 구세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김필수 신임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지난 108년의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구세군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어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 사령관의 부인인 최선희 여성사역 서기관은 여성사역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구세군은 교단 내 여성사역을 담당하는 여성사역부를 따로 두고 남자 사관과 여자 사관이 부부로 임관해 사역하는 것을 관례로 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한국구세군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확산시켜온 IBA가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제10회 IBA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사역 10주년을 맞아 비즈니스 선교의 주역인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통일한국 시대 비즈니스 선교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양창석 전 남북회담 본부장은 비즈니스 선교는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비즈니스 선교로 얻은 수익으로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트리니티 소프트, 마크이즈 브라운, 나우미션 등의 기업과 선교단체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적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 불의 전차가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해럴드 에브라함과 에릭 리델 두 선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특히 선교사 출신인 에릭은 내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빠른 다리라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며 올림픽 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다면서 주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하는 에릭의 신념과 열정은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땅에서 나의 분깃이란 시편 말씀을 주제로 제51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소속 작가들과 협회가 선정한 11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해 8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8일 열린 개막 예배에선 토끼 인형과 소년 작품을 선보인 이정자 작가가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작가는 앞으로도 크리스천 작가들과 협력해 하나님 사랑을 심는 장을 만들고 싶다며 기독교 미술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와 글로벌 교육 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 선한 소식을 알리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글로벌 교육 선교회 산하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은 구티비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기독교 인재 양성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남진석 이사장은 구티비에서 글로벌 선진학교 재학생들에게 학생 기자와 PD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오늘의 업무 협약식은 방송과 교육의 융합으로 기독교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회 기자와 PD로 활동한 학생들을 통해 이 땅 곳곳의 선한 소식들이 방송과 인터넷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기독언론연합이 주관하는 대성회가 오는 26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진리수호 다시 복음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성회는 광주교계가 신천지, 동성애, 이슬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 가장 뜨거운 이슈를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우남 신안교회가 전남 강진 남도 이막학교에서 가족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갯벌 체험학습과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은 지친 심신을 단련하고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10계명을 외우지 못하는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 박해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회는 본국에서 성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난민들의 신앙을 10계명 암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동남아시아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것이 드러나면 이슬람 재활센터에서 정신적 학대와 고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자유수호단체인 오픈도어스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철회하길 강요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군인이나 경찰 모집 시 여성 지원자에게 순결 검사를 강요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 여성 경찰력이 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경찰력 부족은 성범죄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 발견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창조과학단체 회장 케난 목사는 성서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케난 목사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보단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규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